오늘 봉독하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강해, 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강해, 믿음장 강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더 나은 제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아벨의 더 나은 제사. 세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창조신앙, 그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창조신앙.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1, 2절에 나왔고요,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3절에 나온 다음에 오늘부터 4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믿음의 영웅들이 순서대로, 무슨 순서냐면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마치 그 도미노가 탁탁탁탁 쓰러지듯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번 타자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고, 아니 목사님, 그 이제 천지 창조가 끝났으니까, 지난주에 창조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사람이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우리 인류 사회에 가장 먼저 죄를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 다음에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이 믿음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죄의 조상이다. 따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뭐의 조상이라고요? 죄의 조상이다. 그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종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도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짓는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사하시는 분. 첫 번째 아담은 이 세상에 죽음을,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아담 그리스도 그 대조가 쭉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첫 번, 1번 타자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확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욕한 거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양의 첫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서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야훼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상식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자와 예배 예물을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구절, 바로 그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서부터 5절 상반절, 야훼께서 그렇군요. 다 같이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거 잠시 멈춰주시면, 야훼께서 김호성 목사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함을 한번, 야훼께서 여러분의 성함 시작. 야훼께서 김호성과 김호성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물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배자도 받지 않으시는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이 된다는 얘기죠.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격부를 한 겁니다. 완전히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점잖지 않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저녁 시간이라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방, 화가 난 거예요. 잔뜩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왜 동생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완전 울그락불그락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가인 얼굴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기 직전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새가 우리 위로 날아다니다가, 근데 요즘 물산에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까마귀가 그냥 머리를 쫀댑니다. 이렇게 막 가다가. 그래서 실제로 막 피가 나고 막 쓰러지고 막 까마귀 떼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전신주도 그쪽, 그래서 그냥 정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등산하는 분들 또 조깅하는 분들 계속 그 까마귀 떼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울산에서 그 까마귀 퇴치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러는데,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거기에다가 그 알을 까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책임이거든요.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다시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가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죄를 지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기회를 받다가 자기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내 아들이 아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다 같이 내 아우,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죽여버린 거거든요.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가인이 오리발을 내밀죠. 그 4장 9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리발을 내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요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되리라. 방랑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아벨과 그 가인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을 만들게 됩니다. 11장 4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기가 막히죠. 우리말 번역도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도 좋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나쁜 제사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제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니까 가인의 제사도 나쁜 제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농사 짓는 자리에서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근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히브리서 본문은 무엇을 근거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했을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뭐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 말 됩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의 그 제사가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연락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요 지금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죠. 받으셨다는 얘기는 기쁘시기 때문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느냐? 어떤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는, 양을 드렸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구원 계획의 그 첫 단추를 꿰인 사람이 아벨이라는 그런 점에서 아벨의 제사가 바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인은 농사해 가지고 수확물의 마지막 그 열매를 드린 반면에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 첫 새끼와 바로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었느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제사. 어린 양을 피를 흘리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인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찬송처럼 그것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제사다. 세 번째로는 첫 새끼를 드린 반면에 그 가인은 나중 수확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에서 그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1장 4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누가?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가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반응은 안색이 변하면서 격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5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며 너 왜 화를 내느냐? 네가 만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은 네가 얼굴을 들 수 있었을 텐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올바로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는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화를 낸 게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분노를 했다는 얘기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그 예물은 그 창세기에 자세한 상황이 디테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비교를 해볼 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한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욕망이 개입된 그런
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죠. 받아주셨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선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선한 제사, 가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선악의 구도가 여기서 딱 나오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선한 예물이고, 그에 따라서 그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장 4절에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저 믿음의 정의에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선진들의 제일 1번 타자가 아벨 아닙니까? 아벨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도장을 꽝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도 아벨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의인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유대인들의 그 죄과가 대대손손이 계속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선악구도입니다. 자기의 행위,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죄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 가인으로 연결.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으로 죄가 유전이 되고 있고, 의의 시작은 아벨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예물에 대해서 그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것을 확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의로운 제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 지금 2025년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 아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아무리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아벨을 몰래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다 할지라도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은 살았을 때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하나님은 가인과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서 가인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아벨의 목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의 목소리는 죽고 나서
그 억울한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막 참 말씀드리기도 끔찍하게 그 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또 다치거나 또 고통당한 그런 분들의 대변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그 억울한 죽음의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그 올라가는 그 호소의 그 목소리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 고통당하는 분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피를 흘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원통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아벨의 핏소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육피, 인사유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아벨은 죽은 후에도 이름을 여전히 떨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증인으로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쳤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때 죽었던 스데반은 2000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스데반의 이름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벨의 그 억울한 죽음, 스데반의 그 억울한 순교, 이것들이 계속 하다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를,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피까지 연결이 쭉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11장 4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9절까지 믿음의 조상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아벨이었고요. 다음번에는 그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나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삭, 야곱, 요셉, 또 누굽니까? 모세, 쭉 믿음의 영웅들이, 창세기가 다 끝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고, 또 사사들도 나오고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영웅들의 목록, 여러 가지 구약 시대 때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만은, 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서문에 나왔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는 이 어떤 1절하고 2절의 이 어떤 주제하고 딱 들어맞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벨이었는데, 아벨의 그 더 나은 제사,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 누구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바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또 그 아벨의 그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 밝혀진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벨은 의로운 자. 그래서 다 같이 의로운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벨에 대한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제사, 우리 신약의 제사는 그냥 그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또 심지어는 비둘기를 잡고 하는 이런 어떤 동물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의 제사,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또 16절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 한번 따라하십니다. 찬양의 제사, 선행과
구제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하고 16절이거든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금요일 8월 1일 우리 성령 대마개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런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다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 산제물. 여러분과 저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